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이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건짐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지금의 우리의 삶이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물에서 건진 자 모세의 이름인데요, 모세라는 이름 속에는 자신이 물에서 건짐 받듯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야 할 그의 사명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과 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출생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수가 많이 늘어나자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를 죽이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용감한 사람들, 산파 두 사람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압이 더욱더 강하게, 탄압 정책이 심해집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용감한 사람들 해서 2명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오늘 저는 3명의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엄마입니다.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 오늘 요게벳이죠,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아들을 낳고 나서 그의 준수함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담아 나일강가에 띄우게 됩니다. 요게벳의 이 행동은 지극히 엄마의 모성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가에 버려야지 돼요. 죽여야지 돼요. 그런데 3달 동안 숨겼다라는 것은, 만약에 숨겼을 때 그것이 탄로가 나게 되면 그 아이는 물론이고 그 가족은 다 죽음에 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숨겼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또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낳고 명령에 따라 나일강에 버리지 아니하고 3달 동안 숨기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임금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벳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모험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모세, 그러니까 모세를 건진 뿐만 아니라 그 모세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커지자 석 달이 지난 후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이제 갈대 상자에 이제 아이를 담아 강변에 떠내려 보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험이고 믿음으로 가능한 행위였습니다. 자기의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음을 보고 이제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9월달, 10월달 오후 주제가 있는 오후 예배의 주제가 뭐냐면 돌파구입니다. 레위인 가정, 오늘 이 모세의 가정의 위기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돌파구가 뭐였나?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그 방주라는 단어와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딱 이 두 단어만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온 인류를 이제 구원할 노아의 가정을 그리고 온 짐승들을 구원할 그 방주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은 교회라는 방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 잣나무로 만든 방주를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셨고, 모세의 갈대 상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게벳이 선택한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따가도 또 요게벳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여인이 용감한 여인, 담대한 여인이 요게벳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입니다. 모세를 나일강가에 버려야 하는 이 가족들의 상황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구나라고 그냥 허탄하고 절망하고 그냥 한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리암은 그 아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그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이 모세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마침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그 기질을 발휘해서 그 아이의 유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요 상당히 위험한 모험이었어요. 지금 그 모세가 누구에게 발견되었느냐? 애굽의 왕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당시 명령은 뭐예요? 히브리 아이의 남자아이는 죽여라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린 그 왕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랬을 때 그 발견됐을 때 그 아이가 어떻게 될 건지 뻔한 이야기라는 거죠. 애굽인에게 발견될 경우 해를 당하는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미리암은 그 공주에게 가서 히브리 유모를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또한 더 큰 모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안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기지로 말미암아 모세는 자기의 친어머니를 통해서 양육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여인은 바로의 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누이가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아이가 애굽의 왕 바로의 집안에 속한 그 여인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위험한 일이었죠. 그 여인이 발견하고 이거 히브리 여인이네, 죽여야지 되는데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보면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불쌍히 여긴 것도 있는데요. 딱 뭐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 아이네? 죽여야지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불쌍한 마음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모만으로만이 잘생긴 것이 아니라 그의 인품이나 그의 거기에서 풍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스갯소리로 바로의 공주가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아기가 못생겼으면 덮어 그리고 떠내버렸을 수도 있었는데 이쁘니까 잘생겼으니까 아이를 건지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3명의 여인을 통해서 모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었습니다.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뜻의 모세의 출생에 있어서 여성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산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성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분이었지만 그 산파의 2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남성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강물에 떠나보낸 것도 여성이고 그것을 멀리 지켜보고 있었던 것도 여성이고 그 아이를 물에서 건진 것도 여성이고 그 아이를 데려다 기른 것도 여성이고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시킨 것도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가 선택한 방법은 나일강의 남자아이는 버려라 라고 했던 그것이 모세를 구원하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의 방법에 독특한 방법으로 갈대상자를 통해서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나일강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건짐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모세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더라면 모세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렸을 때에 포기했을 때에 그를 살리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문의 한 식구가 바로 가문의 식구가 바로의 딸이 그의 정책을 아버지의 정책을 손상시키면서까지 히브리 민족의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시킨 것, 그것 또한 아이러니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 직분이 있는 그 바로의 공주가 하찮은 노예 민족의 그 한 여인의 그의 충고, 유모를 소개할까요? 그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수락했다라는 것, 그것 또한 아이러니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가 아이를 키우고 싶었음에도 그 싶어하는 일을 자기가 키우는 게 아니라 삭슬 받아가면서 바로의 공주의 보호 아래 삭슬 받아가면서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 민족인 히브리 아이를 애굽의 공주가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이러니한 방법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뜻밖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찬양이 하나가 딱 떠올랐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모세를 나일강가에 떠나보내려는 그 엄마의 심정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가사 후렴 부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모세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 그가 너를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찬양 듣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오늘 물에서 건진 자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에 3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모세의 엄마 요게벳, 자기 자식을 어쩔 수 없어 물에 떠내려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아이를 건져주시옵소서.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를 이끌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실 거야. 그가 너를 이끄실 거야. 그가 너를 사용하실 거야. 그가 너를 인도하실 거야. 요게벳은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모세는 건짐을 받았어요. 그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 또 큰 물을 만나요.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구원받은 것처럼, 건짐받은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건짐받은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죽음에서 건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명절이에요. 명절 가운데 제일 고민이 있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우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냥 무작정 반응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건짐받은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 되게 해달라고. 명절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지혜와 믿음으로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건져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림.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죄에서 건짐받았습니다.